2018년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캠프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진행을 맡은 임마누엘 울산교회 강상모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이번 모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작년에 세계 산업인대회 때 그 세계 산업선교회 구원을 받아서 영상 3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걸 보게 됐냐 하니까 올해 선교대를 위해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주신 방향이 제3 RUTC,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또 인도받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다른 단체에 대한 좀 비판적인 내용,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이기 때문에 유출 금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계 산업인대에 오신 분들과 또 오늘 오신 분들만 보시는 겁니다.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영상이고요. 조금 이따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선교사 대회 때 또 이거보다 더 진한 영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체 중심으로 또 몰몬교라든지 이런 모슬렘이라든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또 함께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의미 있는 영상이라고 보고요. 이번 선교 대회를 위해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주신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인데요. 특별히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언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돌려서 얘기하면 반드시 이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되게 돼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는 중에 오늘 내일 또 월요일 화요일까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복음 운동의 가장 이 시대의 본질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우리 전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향과 같은 이 부산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천국의 유아순 선교사님이 올해 캠프를 어디로 갈까? 평창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길래 평창은 올림픽 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30주년을 맞고 지난 우리 시대 전도운동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분들이 이거 맞겠다. 하나님 시간표가 맞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서 이번에 부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수가 아닌 우리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만은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받을 걸 저는 확신합니다. 작년에는 제주도 갔습니다. 제주도 갔는데 그 제주도 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하니까 제주도가 한국에서 우상숭배 제일 심하고 다락방 교회 목사님 목회자들이 연령대가 가장 높고 그래서 이제 전도가 제일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런 현장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또 이 제주도가 동남아 국가의 많은 문들이 되어줄 수 있고요. 실제로 동남아에서 그 치유를 위해서 제주도로 오시는 분이 해마다 몇천 명이 됩니다. 그 말은 그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그 국가의 아주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톱 서밋의 자리에 있는 이런 분들이 치유 목적으로 제주도로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엄청 왔었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아마 영원 전부터 준비된 동남아 선교를 위한 중요한 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갔는데 그 이제 같이 연합해서 캠프를 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하니까 제2 RUTC 7가지 방향으로 너무 완벽한 분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그 말은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도자에 주시는 메시지 시간표 따라 현장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우리 제주 목사님들이 아마 굉장히 힘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 끝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니까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훈련 센터를 우리가 구입해야 되겠다. 이제 모아놓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처음에는 걱정하시더라고요. 왜냐 당신들이 모아놓은 돈이 1억 6천만 원인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길래 제가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시드머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 모릅니다. 캠프를 딱 끝나고 났더니 이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생겨가지고요. 200억짜리 건물을 어쩌고 이렇게 말만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포기를 안 하시고 계속 기도하셔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거는 요즘 집회를 가면요, 제주 목사님들이 저한테 밥 사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뭔가를 보셨다는 거죠. 그 주간부터 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토요일 산업 선교부터 해가지고 주시는 우리 본부 메시지를 받고 그걸 가지고 현장을 위한 기획 모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은 왜 그러냐 하니까 매 주간 하나님은 응답을 주고 계신데, 그죠? 여러분 응답 받잖아요. 오늘 오전 또 내일까지 메시지 딱 받으면 은혜 되고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감사해 딱 적어놓고 그 다음 날 되면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제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성령 소멸,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기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우리 제주 목사님들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짧은 시간인데 그걸 보시는 게 확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비된 사람들이 복음 받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사명자가 준비되어 있고 이런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제일 비싼 동네가 있거든요. 한 10만 명 모여 사는 영어마을이라고. 거기 우리 다락방 목회자가 5가정을 중심으로 작년에 이제 아마 갔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개척 겸 갔는데 아직 이사도 안 갔는데 2달 만에요. 교회 예배하는 성도 숫자가 한 60명 가까이 모여요. 왜 60명이냐? 어제 영접한 사람, 3일 전에 영접한 사람, 6일 전에 영접한 사람, 일주일 전에 영접한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보면서요, 아 진짜 제주도 전도 안 된다는 건 진짜 거짓말이구나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마을에 한 20군데 황금어장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이틀 움직였거든요. 또 가보니까 이 20군데 싹 다 60명 넘는 그 성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 현장에 갔더니 베트남 시집 온 베트남 여자분이 한국을 너무 잘해요. 그래 상담사 자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복음 전했더니 예수 영접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베트남 사람 살릴 사명자다 이랬더니 그 세신자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다민족 살릴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런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응답의 문들이 쭉 그 곳곳마다 뭐 복지, 치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너무 준비한 분들이, 그러면서 연합되어진 우리 제주 노예 교회들이 연합되어진 중에 우리 성도들과 관련된 현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아, 이 제2 RUTC 7가지 방향이라는 게 응답이 저렇게 다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저는요 한편으로는 저도 좀 충격받으면서 회개했어요. 그 뭐냐, 지금 울산에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또 제3 RUTC 1, 2, 3 한목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캠페인 현장을 우리 여기 조장 역할을 하실 목사님들하고 같이 전사님들하고 같이 돌았어요. 돌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조짐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결국은 지금 나오는 메시지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인도받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마치고 일찍 마실 겁니다. 왜 일찍 마시느냐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피곤하시면 안 되거든요. 오늘 좀 푹 좀 쉬시고, 그러나 이제 지금 또 오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짧게 하고 내일 또 중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케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이는 시간이니까 이제 토요일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3 RUTC 이 방향이니까 그에 필요한 영상을 하나 이제 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 본부 2부 메시지에 건축에 대한 메시지 계속 1년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홀리메이슨과 같은 것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어찌 보면 굉장히 네이션 싸움이거든요.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꼭 누려야 될 응답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관하지 않고 유관합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거든요.
만민이 지금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이 재앙을 거의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그지? 교회 올 이유가 있잖아요. 와서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뭐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마 임마누엘 교회도 이제 건축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만은 아마 이게 시대적인 도전이 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 237개국 제자를 돕고 살리려면 그 바탕이 돼야 되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영성인데요. 그렇지? 기능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영성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전도 운동의 비밀을 가진 현장, 그걸 회복시켜 버려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중심으로 부산의 700지교회가 정말 제대로 모델되는 전도 운동이 쫙 일어나 버리면 부산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 응답이 있을 때 렘넌트들에게 그 영성이 바로 심겨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계 현장을 놓고 준비할 때 세계를 변화시 살리는 이런 응답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때문에 하나님 부산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한국의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는 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도 막고 역사하시기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기대하면서 좀 기도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스케줄 오늘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뭐 이거 하고 마칠 겁니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입니다. 오늘 내일이 왜 중요하냐? 오늘 가시면 휴대폰이나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오전에 주셨던 메시지들, 그죠? 그 속에서 이제 나에게 주는 말씀을 딱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일은 주일인데 주일 메시지를 받겠죠. 이게 전부 이번 주 응답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는 분들 영상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 영상에 가장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전도의 문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죠? 여기에 생을 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시면서 이 글씨를 써놓으시고 사문을 저는 지금까지 모든 전도 운동을 이걸 가지고 다 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어제 이런 메시지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에 갈 현장을 놓고 정리해 놓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먼저 주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 강단을 따라 또 응답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도를 못 받으면 뭘 놓치게 되느냐? 예배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현장 사역을 하시면 이걸 놓치고 가면 어떻게 되지느냐? 항상 내 수준 따라만 응답이 오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요,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 항상 한계 없이 가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자꾸 나중에 가면 한계 와요. 잘 되다가도 한계 오고. 그렇죠? 왜냐하니까 내 수준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확인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한 8년 전인가 KBS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세계 선교대회 현장을 준비하면서 수도권에 28군데 전도가 안 된다는 현장만 골라 찾았어요. 왜냐하니까 거짓말임을 제가 증명하려고. 그게 이제 방송, 연예, 언론 현장, 고급 아파트, 정부 청사 뭐 이런데 주로 안 된다는 데만 다 골랐어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곳. 그게 이걸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6개월 동안 쭉 준비를 하는데 참 신기한 거는 매달 한 번씩 조장들 모이다 보면요, 모든 응답의 방향은 그 주간이나 그 시점의 메시지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조장들한테 현장을 다 가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매주 올라가서 봐라고. 그러니까 의문점이 생기면 전화 오잖아요. 전화 오면 전화를 듣고 질문을 받으면요, 틀림없이 그 주간이나 그 시점의 메시지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그건 나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너무 쉽고 간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지금 전도자를 붙들고 전도운동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쭉 기도하다가 딱 5개월째 딱 됐는데 KBS 쪽에 방송연예 언론 현장 쪽에 지금 우리 단체 VIP 선교회라고 있잖아요. 원래 지도 목사 허일 목사님인데 허일 목사님 몸살이 나는 모양이라 몸살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째 보면 그러니까 대타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대타로 갔는데 하필이면 이분들이 옮겨서 예배를 드렸는데 KBS에 모인 거야. 그리고 KBS도 가가지고 이제 대타로 메시지 한번 했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변호사가 한국 교회 관계인데 모든 변호를 거의 다 하는데 다락방에 한 발을 드리고 저 순복음교회 한 발을 드리고 저 사랑의 교회 한 발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의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별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이러면서요 그때 하나님께 중요한 만남 주셔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지면서 많은 응답들을 주고 계십니다만은 KBS 김덕기 장로님 계시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여기 뭐 지교회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안 한대요. 옛날에 우리 박용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 많이 했는데 하다가 이제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합시다 다음 주에. 그래 다들 바쁘니까 아침 7시에 모입시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모이라고 갔어요. 갔는데 아침 7시에 11명이 모였어요. 그럼 저는 뭘 가지고 갔냐? 우리 본부의 2부 메시지 딱 응답받고 정리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간단하게 찬송 읽고 찬송가 하면 뭐 소리 난다고 뭐라 하니까 찬송 읽고 15분 메시지 정리한 거 쫙. 근데 거기에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절반 3분의 1 예배 때 다 예배 드리고 온 사람들 앉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주일날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저는 제게 주신 응답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저는 주일날 그것 때문에 메시지를 또 응답 받은 거예요. 차동호 목사님이나 이 본부에서 메시지 정리하잖아요. 그분들 관점이라. 저희 현장을 놓고는 제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차 목사님은 뭐 객관적으로 잘 하십니다만은 차 목사님 관점에서 메시지 은혜 주시는 거고 저는 제가 가야 될 현장을 놓고 벌써 메시지 들을 때 완전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신 응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나 충격받았네요. 이 11명에게 자기 인생을 놓고 중요한 응답들이 거의 다 왔어요. 포럼하는 거 듣고 내가 충격받아요. 저는요 그걸 몰라요. 그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 능력하고 상관없이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보면서 역시 그 유목사님 메시지 또 생각이 났어요. 뭐냐 하니까 지교회는 누구든지 가서 해야 된다. 왜냐? 주일날 응답받은 거 전달하면 되니까. 이제 임마누엘 교회는요 그거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우리 박준식 장로님 지난번에 간증을 하시는데 추어탕 집에서 뭐 하시던데 칠판 갖다 놓고 주일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주일 메시지 하시는데 그걸 바르게 전달해 보려고 50번을 들으신대. 그걸 계속 들으시는 거지. 왜 들으시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단 메시지가 현장에 전달될 때 어떤 역사가 나는가 그거 장로님 믿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장단점인데 단점 난 모르겠고 장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응답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주일날 메시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중요한 걸 다 놓쳐. 얘기에 대한 간증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불로 우리 선교사님들 토요일날 모신 겁니다. 그지? 그래서 함께 메시지 받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오후 시간 이부에 마치고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또 정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 유 목사님께서 현장에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셨는가. 그래서 두 분의 간증 겸 메시지를 듣는데 한 분은 이성훈 목사님, 한 분은 우리 백운기 목사님. 이성훈 목사님 직강, 백운기 목사님 영상인데 그 14년 전인가 그 예원구에서 이제 제가 캠프를 섬기는데 제가 우리 백 목사님께 요청을 들었어요. 뭐라고 요청 들었냐? 친하니까 형님 강의 하나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백 목사님 하시니까 뭔 강의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 목사님 다락방이나 선교관이나 이런 걸 가본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형님 보셨으니까
그것을 아주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알았다. 이래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이 영상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확인한 게 있어요. 뭐냐? 초창기 유목사님께서 영도 지역을 통해서 전도하실 때 그 현장은 어찌 보면 방법이 아니고 생명운동이다. 이게 확인되었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주시는 간증을 들으면서 마가복음 16장이 그대로 눈에 선한 듯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부활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초창기 유목사님께서 현장에 다락방 하실 때 메시지는 거기 온 사람들에게 은혜 주려고 한 메시지가 아니고 영도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한 분석과 함께 나오는 메시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확실히 증거될 수 있도록 많은 응답과 기적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확인했어요. 내일 같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유목사님께서 이곳에 전도운동을 하실 때 주신 응답들을 다시 한번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현장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이게 뭔가 이 본질적인 걸 찾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아마 선교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유목사님 초창기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다라든지 내일 질문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우리 백 목사님 또 이 목사님 같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짧게라도 하는 시간을 가져서 초창기 전도 운동에 대한 부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또 본질적인 부분들, 이런 게 어떤 것인가 한번 내일 같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대학 현장이다, 또 지역 현장이다, 또 다민족 현장이다, 여러 현장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 현장에 합당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팀 구성을 해서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체 준비를 하고 월요일, 화요일은 현장 캠프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 30분에 모였다가 저녁 6시쯤 마치는 걸로. 그래서 이제 현장은 11시에 갔다가 4시에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앞뒤는 메시지와 포럼 시간이에요.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와 또 우리의 중심과 시간, 이런 모든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정한 것 같지만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로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많은 응답들을 정확하게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시간이 없는 현장일수록 더 빨리 역사할 수 있어요. 그지? 현장을 갔는데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갔다 그러면요 별로 있을 시간도 없어. 그럼 내렸다가 만나고 바로 와야 되거든. 그 안에 역사하는 증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보니까요 현장 보는데 시간을 많이 안 줘요, 이불로. 왜냐? 많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짧게 가도 하나님 준비하면 바로 내려서 바로 응답하고 바로 오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아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인시킬 것이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 시간은 우리 선교사님들만 따로 모일 겁니다. 그래서 함께 포럼을 하는데 여러 개 조가 있잖아요. 어떤 한 조가 내 응답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조에 있는 응답이 내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고 또 우리가 발견치 못한 부분들, 또 이런 부분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전체 스케줄 진행돼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제 수요일 아침에 우리 선교 총국에 준비한 차를 타고 또 덕평으로 이동하시는 그런 스케줄로 전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교 대회 때 미디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은 2년 전에 유럽에 가서 다 찍은 겁니다. 찍어서 일부 영상 외에는 전부 우리가 찍은 걸 다 가지고 만든 거죠. 좀 전문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잘 만들어 놓으면 저 방송국에 팔아도 되는 영상들이거든. 그러면서 그 2년 전부터 영상을 만드는 게 선교의 아버지들 영상을 다 보셨죠? 그 영상도 만든 거고, 기독교 500주년 기념 영상 작년에 선교대회 때 만들었고, 복음 영상 보신 거 기억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뭐 영상 있잖아요, 그거. 이런 거 그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대회 후원으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올해도 이 미디어 2가지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참 선교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델이 어딘가 찾다 보니까 한국을 찾았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 역사를 조명을 하려고요. 우리 관점으로. 한국은요,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선교 대상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하는 국가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졌냐? 미개한 국가다. 반은 완전 야만인들이다. 뭐 들어가 보면 죽여버리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온갖 재앙을 받고 말이에요. 그지? 계속 외세 침략당하고 나중에는 나라까지 뺏겨버렸어요. 재앙 국가였어요. 그 평균 연령이 조선시대 35세. 그 뭐 병원이 제대로 있습니까? 진짜 힘든 나라. 일부 양반 빼놓고는 막 거의 재앙 국가, 이런 국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일본, 중국 많은 현장에 복음 전달됐는데 한국이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이 미개한 국가를 하나님이 21세기 선교 대국으로 축복을 해놨어요. 미국에 이어서. 이거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그런 축복을 받았냐? 그걸 이제 조명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재밌는 이 역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한국 최초의 교회가 저 북한 쪽에 있는 황해도, 평양 밑에 황해도 소래라는 마을에서 생겼어요. 이제 한국의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 들어온 게 알렌 선교사인데 1884년인가 들어왔어요. 근데 알렌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생긴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냐? 중국으로 장사라고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파손돼 가지고 오갈 데 없는 입장이 됐는데 중국 선교사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게 됐네. 이 중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관심이 있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한국 신자가 된 사람 이름이 이영찬, 세례받았어요. 이 사람이 또 몇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 둘이가 나오는데 형제라. 서상래, 서경조 형제. 이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심으로 쪽복음이라 그러는데 뭐 요한복음 뭐 이런 걸 번역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의 문제점은 뭐냐 하니까 북한 사투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됐는데, 어쨌든요 서상조 서경조 형제가 거기 있다가 이걸 전도하고 싶잖아요. 이래가 있는데 소래 마을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와서 보니까 소래 마을 중심으로 소래 마을 인구가 58세대였고 그 주위에 장년 일대 지역 이런데 성경 전달하고 전도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이 중에 김윤방이라는 지역의 유지 김씨입니다. 김윤방 씨가 복음을 받게 돼요. 이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 집에서 예배 처소로 모이다가 나중에 52가정이 전부 예수 믿게 돼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 지역을 복음할 때 어떤 전략을 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문을 찾아야 돼요. 김윤방. 그죠? 이걸 통해 확산되는 거예요, 전체로. 근데 요 소래교회가 그 다음 해에 생겨진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미국에서 이제 일본을 들어갑니다.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일본에 누가 있냐 하니까 이수정이라는 선비가 있어요. 여자 아니면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민비를 구해줬어요. 그 이제 일본하고 막 무슨 문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특혜를 받았는데 일본 특사들이 가는데 거기 같이 가게 돼요. 갔는데 거기 가서 예수 믿어버렸어. 이래가지고 농업 기술을 배우다가 이거보다는 미국의 선교사, 그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 이 사람이 성경 번역하라고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수정이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왜?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거기 가가지고 1년 동안 이수정 씨한테 한국말을 배워요. 그리고 함께 이수정이 번역해놓은 성경을 들고 그 다음 해에 함께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언더우드가 한양, 서울을 가가지고 개척교회를 세문학교에 개척을 하는데 그 개척 멤버 거의 다가 요 소력의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력교회를 전도했던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가 한 사람이 들어와 사역을 하는데 형이 와가지고 통역하고 다 했어요. 몸이 너무 아파 돌아갔는데 동생이 바꿔가 와가지고 역할을 다 했어요. 초창기 가장 먼저 부산 일대를 쭉 다니면서 뭐 경주, 울산, 창원 뭐 쭉 순회를 하면서 전도를 그 역사를 도왔던 멤버가 이 소력의 멤버들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 한국 교회사에 남는 분들인데 선교사님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중국에서 복음을 받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 한국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키가 성경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뭐 할 내용이 많아요. 한국이 네비우스 정책을 쳤거든요. 자립자치자전. 근데 그 네비우스 정책은 한국에서만 된 게 아니고 중국 선교사 이름이 네비우스예요. 중국 선교사가 특강하고 간 거예요. 중국에도 적용되고 태국에도 적용되고 일본에도 적용됐는데 다 실패하고 한국만 성공했어요. 네비우스 정책이. 왜? 성경적인 방법이면서 중요한 것은 한국에 이제 적용이 돼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네비우스 정책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의 키가 뭐냐? 치유와 서밋입니다. 잘 보면 진정한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냐? 정확한 복음. 그렇죠? 또 로마가 복음화된 이유가 뭡니까? 하층 계급이나 어린아이에게 들어간 복음이 나중에는 정치경제 문화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런 전략이 한국에 쓴 전략이 초창기에. 이게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필이면 올해 메시지하고 딱 통하는 장면이거든. 그래서 중국을 선구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그 허드슨 테일러 일화를 쭉 연구했거든요. 보니까 핵심 포인트 되는 중국의 엘리트를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를 갔는데 성경 번역을 다 시켜놨는데 신분 제도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일본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신사참배. 그죠? 서밋 전략에 실패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한국이 왜 선교 대국으로 축복받았냐? 이 전략입니다. 거기에 딱 숨어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고 올바른 선교는 어떤 것인가? 올바른 전도는 어떤 것인가? 아마 한국 선교를 좀 모델을 삼아서 그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여기 핵심되는 것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신앙입니다. 거기에 아주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총회 현장이 평양 아닙니까? 저렇게 바뀌어 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본격적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일으켰던 동네가 부산 경남입니다. 여기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명을 하고 그 외에도 어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많지 않겠나.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막바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치유입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은 1편, 요거는 이제 2편 속편입니다. 3단체 중심에서 세계를 정복한 단체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전략을 펴들어가고 있는가, 요걸 속속들이 한번 찾아보려고. 그리고 영적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어두운 가운데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으니까.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지? 답은 우리 유 목사님 통해 메시지를 통해 확실히 주실 것이고, 영상을 통해서는 이런 방향이다라는 것만 조금 제시하는, 아마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현장의 흑암의 종교, 흑암의 역사를 조금만 제대로 보기만 해도, 그리고 뭐 기업적인 표현을 쓰자면 아웃소싱 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내용은 우리가 많은데 전략은 이 흑암 조직 단체에서 전략은 더 잘 쓰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내용만 틀리고.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놓치고 다 뺏겨버리구나. 이거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디어를 제작 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 주신 중요한 제3RUTC라는 방향으로 치유와 서밋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다 놓치게 돼요. 내 수준 정도로만 자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시간표가 필요하고 특별히 올해 주신 메시지에 따라 우리가 이제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보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응답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가난을 믿음으로 보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못 보는 데는 강야에서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말씀과 우리 현장을 보면서 아주 본질적인 거 가지고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도전해야 되며 또 그걸 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현장마다 이번에 좀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쉬시면서 좀 기도하실 것. 이제 내일부터 이제 팀 구성을 해서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럼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할 때 전도운동의 가장 핵심이 사모늘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은 올바른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유광수 목사님께서 써놓으신 옛날에 기본 교재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제3RUTC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벌써 30년 전의 교재 속에 그게 이제 보다 완성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모를 중심으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조금 구분지어야 될 부분이 단순한 전도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봐야 됩니다. 이 전도는 뭐냐? 지금요 다락방 하다가 다락방 메시지만 가지고 다락방을 나가가지고 전도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그걸 전도라 그럽니다. 그 전도운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년 전인가 원단 메시지를 하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제가 사회하거든요. 그래서 사회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고 뒤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12월 마지막 날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이 그날일지 내일이 그날일지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철없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시작 안 하시면 안 돼요. 중심을 가지고 하긴 한다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날 우리가 쓰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몰라요. 오늘이 그날일지 내일이 그날일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 딴 것까지 본격적인 복음운도 일어날 시간이 올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우리 다락방에 쓰임 받으면 제일 좋고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 렘넌트 운동부터 전 세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다 흩어져가 있어요. 숨겨놨어요. 같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되니 안 되니 아닙니다. 시간표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 시간표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한 번은 유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중요한 일꾼에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한번 쓰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은 이 확실한 복음 내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해서, 그지? 교회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착각 속에서 빠져가지고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지? 초대교회 운동이 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신구약 성경 속에 쫙 깔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증인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전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중국에 너무 많은 사람 결신자가 나왔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다. 양적 팽창은 실패했다고 보고 찾아낸 전략이 네비우스 정책이요. 보다 성경적인 그게 한국에 적용이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방법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 내용이 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일 찾을 수 있는 현장이 제가 볼 때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부산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정복할 룰을 가진 사람은 소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애굽 체질에 안 된 어린 렘넌트들. 그 사람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놓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싶고 거기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게 우리 예배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락방 전도운동 윤 목사님 통해 가지고 우리 본분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그 메시지가 그렇게 돼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응답으로 오는 메시지가 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같이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왜 필요하냐 하니까 세계 현장이 영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하고 우리 현장이 똑같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안이 없는 사람들은 왜 한국에서 하는 걸 우리나라에 만들어 그렇게 적용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그 뭐냐?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 지금 프랑스에서 훈련 받으러 오신 우리 프레디 전도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가만 보면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부교육자들보다 더 한국적인 것 같아. 보신탕도 잘 먹지, 김치 잘 먹지 막. 저 부부가 처음 한국 왔는데 휴대폰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어한 우리 랩런트가 조금 통역을 완전하지 않으면 했거든요. 휴대폰 하러 가가지고 휴대폰 파는 점원 복음전화 예수 영접시켰대. 그게 전도 언어가 안 돼서 안 됩니까? 거짓말이요. 얼마든지. 그리고 뭘 얘기하면 노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 가가지고 앞으로 문화사역을 통해서 프랑스 복음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사역 어떻게 할 것이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하는 그대로 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예, 앞으로 할 내용들이 많거든. 그게 보면요, 이게 소통이 되는 게 뭐가 확신이 드냐 하니까 다민족이 아니고 한민족이요. 아담의 자손이고 노아 자손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진짜 한민족이요. 그지? 우리가 찾는 것은 다민족 제자 아닙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뭐 살기가 힘들고 적응이 안 되고 아직 덜 제자라서 그래요. 진짜 복음이 통해버리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확인할 정인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온 지 3년 됐는데 3억 불업권의 문이 이제 올해부터 서서히 열리기 시작해요. 감사하지. 훈련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교회 700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모델이 나와야 되느냐? 모델이 나와야 237개 제자를 하나님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 뭐 온다고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작되는 현장이 그 모델이 되어서 700지교에 같이 도전 주고 또 같이 응답받고 그런 시작이 되시면 좋겠고 그 응답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고 이제 광고 좀 들으시고 오늘 좀 선교사님들 좀 푹 좀 쉬시고 내일 쉬시면서 오늘 이제 아마 그 인터넷 떴을 거니까 산업 핵심 메시지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곱씹어 들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주일은 정말 예배라는 축복을 정말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본질적인 이 전도운동, 시대 전도운동이 어떤 것인가 내일까지 함께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우리가 팀 구성은 우리 행정에서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가야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 이번에 주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고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전도운동이 어떤 것인지 정말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1분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이 복음운동이 시작된 현장,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30년 전의 역사를 확인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살려야 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선교가 어떤 것인지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한 캠프에 인도받게 하시고 사모늘의 응답이 어떤 것이며 전도자의 삶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전도운동이 어떤 것인지 그 축복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육간에 참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최고로 힘을 얻고 그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여 준비된 현장에 역사해 주옵시고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